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대부분 성탄절을 되게 기뻐하는데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의 첫째 날이고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마친 마지막 그 종착지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내시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 곳곳에 무너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라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라짐도 있고 관계들이 무너지고 삶들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곳곳에서 어둠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나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쓰러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임하여서 그들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들의 절망도 다시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라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 흐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죽으셨냐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일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졌을 때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그렇게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토요일은 뭘까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시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냥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혹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 입장에서도 혹은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새로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바로 넘어가서 새벽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빈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그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하루 동안 무덤에 머물고 있었던, 주님께서 무덤에 가 있었던 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시간에 이 중간 빈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인지하지, 내가 생각하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내가 보기에는 어떠한 일도 발생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죽음의 시간과 부활의 시간 사이의 이 하루의 시간은 주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 또한 중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접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 삶이 평범하게 어제와 똑같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냥 별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전과 똑같고, 내가 보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도 없으며 의미 없는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건 쓸모없어. 저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을 창조하셨을까라고 지금 보기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정말 귀찮다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중간의 하루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시간은 쓱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시 깨어남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시 일어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닭을 볼 때, 그러니까 알을 볼 때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이 알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정말 병아리가 자라고 있나? 얘가 정말 자라서 깨고 나올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나?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달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닭의 형체를 병아리의 형체로 계속해서 스스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초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그 아이를 이래저래 사진을 찍어가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들을 몇 주 단위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때로는 영양분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엄마의 뱃속에서는 아이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계셨던 시간입니다.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간인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움 속에서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랑이 반드시 오기는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집니다. 더디 오죠. 그러다 보니까 열처녀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 그리스도의 상황과 무덤 밖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무덤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무덤, 그 죽음, 그 사망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거야 라는 약속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 밖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보는데 뭔가 해주시지,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 이루어주시지, 내가 원하실 때 뭔가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때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훨씬 많은 능력으로 훨씬 능력 있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막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신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중간에 껴있는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 주님께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자기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대적인 사람, 다 적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장난들을 흠집내가지고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꽉 차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도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데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마냥 예수님이 죽으셨어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라는 그런 소망을 이미 듣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상황이 변화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제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본거는 없으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이들은 다 자기들의 적이에요. 예수의 장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불안불안합니다. 마치 알에서 새가 딱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어미새도 없고 아빠 새도 없어요. 너 혼자만 남겼어요. 너 혼자가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숲에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이 아기 새를 죽이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뭐 독수리도 그렇고 매도 그렇고 뭐 부엉이, 뭐 참새, 이런 온갖 새들도 그렇지만 고양이, 개, 뭐 멧돼지, 배, 이런 맹수들이 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이 아기 새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냥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보호해줄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안절부절한 모습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집안에 모였는데 집에 문을 닫았어요. 이게 그냥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닫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찾아내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우리를 찾아내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거나 칼로 죽이면 어떻게 하지? 두렵잖아요. 문을 닫아놓는다기보다는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잠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이 집안을 무장을 한 거예요. 아마 창문도 다 닫았을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혼자 세상에 버려져 있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혹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혹은 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이런 병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두려움이에요. 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까라는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 내 건강이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도 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 내 가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말 그대로 움켜쥔다는 이 두려움.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 예수의 잔당이라고 해서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때릴까봐, 가둘까봐, 뭘 뺏어갈까봐, 욕할까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전파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 밤에 보시면 한 사람이 막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막 발발발 떨면서 옆에 사람 만지잖아요. 그 발발발 떠는 그 떨림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 나는 안 무서워 하다가도 옆에서 누가 드드드 떨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드드드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내게 있는 두려움이 내 가정으로 전파되고, 내게 있는 두려움이 내 아이들에게도 증거되고, 내게 있는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처럼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기력함과 낙심으로 발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사람이 포기를 해요. 너무 두려우면 삶을 포기해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요. 하던 일도 포기해요. 할 수 있는 일도 포기를 해버려요. 왜? 두려움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면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공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른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만이 가지는, 학생 때만이 누린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학생 때만이 겪는 두려움이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나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기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달란트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두려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맨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더 감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에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짜잔 나 벌써 살아났지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너 왜 안 믿고 있었어?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질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눈을 보시고 그들이 마치 썩은 동태눈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어하고 또 그에 따른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아픔도 겪고 싶지 않고 그에 따른 이별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 하나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괴롭지만 가족들도 괴롭고, 이별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그냥 죽음으로 가면 되지만 남겨진 자들의 슬픔, 안타까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죽었어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워요. 불안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두려움과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죽음 위에 뭐가 있지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는 거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강하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거려요. 맥박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공포영화를 보시면 심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빨리 뛰잖아요.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지, 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어이구 놀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두근두근 거리는. 평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근두근 요동치는 이 심장을 평안하게, 본래대로 우리가 뛰던 심장의 속도로 맞춰주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가지다. 세상은 두려움도 투성이에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죠. 과감하게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 혹은 어둠? 혹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포?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 노력 이런 것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곳곳에서 내가 원치 않은 전쟁과 내가 원치 않은 질병과 우리가 원치 않은 다툼과 분쟁들, 싸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언제 내 일상을 파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이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내 힘으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너 아직도 못 믿지? 내가 그야, 내가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간 몽롱하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더 강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쑥스러워서 눈도 못 쳐다보는 학생. 이 평강이 되게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두려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이길 힘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좌절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망 혹은 죽음 혹은 아픔 혹은 괴로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도가 치고 있으며 바람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상황 자체가 되게 좋지 않은 상황.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 바다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풍랑 치는 바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두려워. 파도가 집중하는 파도가 치면은 거기서 오는 밀려오는 이 공포, 이 두려움은 인간의 그런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니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리 와라.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머리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걸었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것은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넘실대는 파도, 집채만한 파도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물에 빠져들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크게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아두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 유대인들 바라보지 마. 절망이 있는 곳 바라보지 마.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을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에는 두려움도 없고 그것에는 물러나는 것도 없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서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수많은 아픔, 환난, 괴로움, 상처가 있더라도 결코 물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부활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다시 살아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을 비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가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루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매일 하루 눈 뜰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귀한 생명의 하루를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는 날을 주셨구나. 이 하루를 값지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 하루를 생명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 하루를 두려움 없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 하루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로 보내야 되겠구나. 하루를 기대하며 보내십시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리 강한 환난이 우리 눈앞에 올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하나님, 죽음과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게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담대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과 좌절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항상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거짓과 불의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은혜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과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와 입교를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주님에서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어 싸움과 분쟁이 멈춰지며 평강과 평화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언제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